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사람이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올해도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해가 새로 옵니다. 젊었을 때는 한 해가 가고 한 해 온 것이 아주 좀 뭐랄까 묵직하게 좀 다가왔는데 이젠 조금 나이가 들어서인지 한 60번 넘게 보내고 맞이하고 하다 보니까 만성이 되어서 그런지 전만큼 그렇게 이제 마음이 설레이고 뭔가 새로운 걸 또 결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해는 새해입니다. 좋아요.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다는 게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게 참 좋아요. 아, 올해는 정말 뭘 좀 해야 되겠구나.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꼭 해야지.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 직업에서도 건강 면에서도 가정에 있어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결단하고 또 나름대로 추진하고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보면 그것이 잘된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지나면 그 결심이 결단이 허지부지해지고 용두삼이 그랬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애가 그 애고 똑같아 비슷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지만 우리 사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주어지고 새로운 달이 주어지고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고 심지어는 새로운 한평생이 주어져도 우리 사람이 안 바뀌면 그게 그런 거예요. 결국 바뀌는 것은 외적인 시간들, 환경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이 모든 시간과 환경을 주관하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바꾸려 하시느냐?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왜냐? 사람만 바뀌어지면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어지면 그 가정이 바뀌어지고 하는 일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다 바뀌어집니다.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람 내면만 바뀌어지면 그 사람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벌써 이제 2021년도가 되었네요.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꿀 것인가? 무엇을 바꾸어요?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사실은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런 빼버려야 될 것들, 치워버려야 될 것들, 청산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제가 같이 대신해서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내가 참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좀 막혔던 게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걸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말씀이 잘 들려요. 요즘은 분노가 별로 안 나요. 그런 식으로. 요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보니까 세례요한이 어디서 전파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무엇을 전파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무엇을 외친다? 천국을 외친 거예요. 광야와 천국.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건설된 적이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건설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들이 순전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였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역하면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 다스리고 돌봐주고 섬기고 모든 피조물들과 온전히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화목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김 모든 피조물과의 화목 온전한 연합 하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디서 외치고 있다? 광야에서. 광야는 에덴 동산과 정반대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한 것이 에덴 동산이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사망만 지배하는 생명이 없는 기쁨이 없는 낮은 뜨겁고 밤은 추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정부칠 것도 없고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에서 낙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다시금 가까이 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다? 회개할 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광대로 만들었는가? 무엇이 우리 가정을 광대로 만들었는가? 무엇이 우리의 사회를 광대로 만들었는가? 왜 이 사회는 그토록 살기 힘들고 아프고 우리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중압감이 심해지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많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많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안식이 없고 왜 내 영속에는 그렇게 하늘의 평강이 기쁨이 사랑이 왜 없는가? 왜 소망이 없는가? 뭐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로막혀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책으로 무엇을 하신다? 회개하라. 원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복되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보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미 세례요한의 이 사역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는 자기 이사야서에 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고 예수의 사역을 예언하고 700년 전에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누가 이릅니까? 광야에 외친 자가 이릅니까? 아니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이릅니까? 누가 일러요? 광야에 외친 자가 이릅니까? 아니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이릅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뭔가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래서 소리가 난단 말인가? 아니면 외친 자가 한단 말인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묻습니다. 넌 도대체 무엇이냐?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오시라는 그분이냐?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친 자는 세례요한이 아니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례요한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광야에서 외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삭막한 그 광야에서 그분은 막 외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만 뜨거우니까. 왜 그분은 광야에서 외치십니까?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내 영혼이 광야 같은 영혼이다.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그분은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무슨 외칩니까? 천국 외친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광야에서 살 존재가 아닌데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영혼이 왜 기쁨이 없느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 위에서 외친 게 아니고 어디서 외친다?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광야에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외친 거예요. 너희 인생이, 너희 영혼이, 너희 세상이, 온 산 인류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이렇게 힘겹게 하나님의 생명 없이 하나님 기쁨도 없고 하나님 평강도 없이 그래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친 거예요. 무엇을요? 나그네를. 너희가 다시금 나그네로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공급되시는 그 나그네로 회복되자. 그 회복될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다?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것만 너희들이 빼내었으면 너희 영혼은 다시금 회복되시고 내 인생은 회복되시고 너희 가정도 회복되시고 네가 바뀌시면 주변이 바뀌신다. 우리가 올 한 해는 딴 것도 중요한 게 많아요.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의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영혼을 청소하시는,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 다 빼내시는,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때들 다 씻어내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 편지 쓰기, 또 혹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나한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사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안 붙여도 돼요. 그럴지라도 안 붙여도 쓴 동안에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아픔을, 억울함을, 불안함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다 쓴 동안에 그것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정 하는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 사이의 광야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광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못 가도록 막고 있는 그 광야 사라지는 거예요. 죄만 빠지고 상처만 빠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들이 풀려지고 엉어리가 풀리시면 우리 안에 나그네, 우리 사이에 나그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그네 회복되어집니다. 올 한은
무엇보다도 나를 회복하시는, 회개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숨기지 마시고 앞에 놓은 채로 눌러놓지 마시고 그것들을 토스를 기도라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편지라든지 아니면 내 감정을 잘 고백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름으로써 우리 안에 것들이 다 빠지시고 이젠 정결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나그네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있을 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계셨어요. 나이가 한 60쯤 되는 분이었는데 송인선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참 잘 놀던 분이었습니다. 돈도 좀 있고 삶이 아주 재밌어요. 옆에 가면 재밌어요. 하여튼 삶이 너그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신방하는 여성사람 있으면 그 전사님 늘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군민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느냐? 그분이 다 놀아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돈도 좀 있어 봤고 놀기도 다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무리 놀아봐도 아무리 돈을 써봐도 뭐 안 되는 것들이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 오시니까 생각지 못했던 있는 줄도 몰랐던 하늘의 것이 그 영혼 속에 오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다. 그 다음에 그분이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직도 믿음이 좀 적으니까 혼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새벽 기도 때마다 오긴 오지만 그분이 이제 자기 하는 사업도 다 버리고 이제 돈은 이제 죽을 때까지 쓸 만큼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뭘 하냐. 늘상 신방하는 전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기대해주고 권면하고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 그분들에 권면하고 왜요? 자기 영혼 속에 광야가 사라지고 나그네 회복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나그네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한국에 주신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오케이 권사님 그쪽 조금 그쪽을 좀 밀어주셔야 통로 만드실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남자 두 분 좀 거의 우리 덩치 좋은 두 분 좀 넣으셔가지고 이 앞 좌석을 조금 뒤로 밀어주세요. 그래야 통로가 이제 생기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제 생각과 제 손을, 제 결정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각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하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